말씀은 바른 교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바른 교훈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바른 교훈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지금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건강한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진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쭉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래까지 14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바른 교훈은 결국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가족 공동체와 같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남자분들, 연로하신 여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또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은 반드시 가정 안에서처럼 교회 안에서 실행되어야 된다, 사회 집단 안에서 실행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그 상전, 주인과 하인이 있는 것처럼 종과 그 상전이 있는데, 오늘의 이 얘기는 직장 생활에서 적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모든 바른 교훈은 그 가정에서와 사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른 교훈은 살아내야만 됩니다. 바른 교훈은 말로만 끝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저희 번역에 따르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어르신들인데 연배가 높으신 남자분, 또 연배가 높으신 여자분들이 이렇게 바른 교훈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늙은 남자, 연배가 높으신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가?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모든 얘기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해야 된다, 무엇인지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경건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는 말씀은 전에도 드렸지만 안에 있는 신앙이 밖으로 나타나는 행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경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이 밖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연배가 높으신 남자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이 쌓이게 됩니다. 보다 높고 보다 넓고 보다 깊은 그런 믿음이 쌓여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말과 행실로 경건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중한 것은 여러 번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신중함을 통해서 그 어떤 말이든 경솔하게 하지 아니하며 어떤 행동이든 경솔하게 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믿음은 그냥 어린아이 단계의 믿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는 성숙한 믿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이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성숙한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의 사랑은 보다 성숙한 사랑이 밖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인내함도 성숙한 인내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뭔가 꽁 해서 참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내함도 성숙한 인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남자 어르신들의 모든 모습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이루어서는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온전함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야 된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정생활 안에서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의 목표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목표이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나? 좀 더 깁니다. 남자보다 좀 더 긴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또 나옵니다. 남자는 한 절로 끝나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4절 5절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남성분들에게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라 라는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연배가 높으신 여자분들은 본인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똑같이 남성분들에게 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특별히 젊은 여자들을 여기 본문에 따라 말씀을 나누면 늙은 여자들이,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들이 반드시 가르쳐라 라고 나오는 점이 특이합니다. 늙은 여자는 첫 번째,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역시 그 위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마음 가운데 분명한 신앙이 있지만 이것들이 행실로 나타날 때 마음 가운데의 신학과 밖으로 말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모함하지 말며가 있습니다. 모함하지 말며. 이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밖으로 나와서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게 이쪽 그레데서에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 모함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여야 된다. 이 말이 희한하게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한테 있어요. 남자분들한테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술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게 정말 그러한가? 이게 왜 그런가? 그 영어로 보면 그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 말라, 이게 와인을 많이 마시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술을 더 많이 마셨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다녔는데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던 데서 그때 살면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한 1년 이렇게 2년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어르신들도 많았는데 저희 옆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가 그 정종병을 끼고 사셨어요. 그게 조그마한 병이 아니라 그 시골에서 사용하는 정종은 이만합니다. 병이. 보신 적 있어요? 예, 제 여기 손끝에서부터 한 규비처럼 팔꿈치까지 이만한 그 굉장히 큰 병을 끼고 사세요, 이분은. 그리고 항상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 항상 뭐라고 안 좋아하시고, 또 저희 집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 밭에 들어가면 당장 뛰어나와서 막 욕을 하시면서 막 술김에 돌도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저 할머니는 어떻게 맨날 정종병을 저렇게 들고 항상 계시는가, 맨날 하여간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시고 저희 집 강아지 맨날 돌 던지시고 막 이랬던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들보다 많으셨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남성분들도 약주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한 번 드시면 여자분들이 많이 드시나 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술이 많은 포도주입니다. 많은 와인. 그리고 와인은 그 당시에 술이라고 인식이 되기보다는 지중해 지역에서나 그 여러 이스라엘 지역에서 맑은 물이 나오지 않아요. 맑은 물이 나오지 않고 석회질의 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 혈액순환을 위해서 아주 얕은 형태의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야만 혈액순환이 되고 이 석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종류의 와인을 마셨다기보다는 많은 종류의 물을 마시다가 이게 점점 진해지고 또 진해지고 그런 형태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술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문화적인 상태는 있지만 이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행실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또 특별히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 여기 보면 나이 많은 남자들한테 가르치도록 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분들께서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하되라는 단어가 위에는 바른 교훈처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밖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실행하도록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끔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레르 섬도 그렇고 또 많은 문화권에서 남성들이, 그 여성들이 그 남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뭐 좀 살다 보면 그냥 남자가 여자를 바꾸는 것 같은데 여자가 남자를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살다가 아기 낳고 있는데 이제 지겨워하고 도망갑니다. 문화적인 오해가 아니라면 그 남미권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참 단기 선교를 가서 놀랐습니다. 그냥 이 여자는 그 기준이 그래요. 한 남자가 있으면 몇 번째 아내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파나마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저 여자는 이 남자가 몇 번째 남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시간이 갈수록 살아주는 게 고맙죠. 아내들이 살아주는 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표현으로도 나이 많은 남자가 살다 보면 첫 번째 필요한 게 아내고, 두 번째 필요한 게 마누라고, 세 번째가 누구 엄마고, 네 번째가 뭐 여편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좋은 편 안 좋은 편 다 하는데 결국에는 아내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필요한 것은 이상하게 1번부터 5번까지 뽑아도 그 중에 강아지나 고양이는 들어가 있을지언정 남편은 5손가락 안에 안 들어가 있다. 애도 있고 취미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없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고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대에도 그 당시의 삶에서 점점 여자들은 남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기보다 이제 젊었을 때 고생했으니까 나 좀 내비둬 하고서 밖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 내용을 누구한테 가르치게끔 해라? 연배가 높은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또 신중하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순전하며 그 다음 집안일을 하며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이것도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 가운데 집안일을 하게 되면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를 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된다 라고 가르치도록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선하며, 그 다음 얘기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내가 남편보다 지위가 낮기 때문에 복종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내가 남편보다 지위가 낮거나 그러진 않지만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 다음 바울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을 봐도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구나 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뭔가 여러 가지 굉장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 대학교에 있는 미국의 주류 교단에 있는 신학교에서는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보스턴이나 에모리나 뭐 그런 학교에서는 여자한테 남성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부분은 성경의 잘못된 부분이다, 빼버리라, 그런 얘기까지 여성 신학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령 그렇지 않아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말을 하면 이게 통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통할 리가 없고 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여자분들은 뭘로 만드셨어요? 남성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보온 차이 나잖아요.
재질이 다르다. 뼈가 더 강하다. 그리고 돕는 자는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한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얘기로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연배가 높으신 여자분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왜 비방을 받을까요? 왜 그러냐면 젊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저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않는가? 그 당시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고 요즘에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가운데 보면 교회가 가족 공동체처럼 생각이 돼서 연배가 높으신 남자분들과 연배가 높으신 여자분들은 이대로 살아내 주시면서 모든 남성들이, 젊은 남성들이 또 젊은 여성들이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들이 우리의 모델이구나, 신앙의 모델이구나, 삶의 모델이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를 본받아 따라가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디모데에게 가르치라는 내용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연배가 높으신 남자분들과 연배가 높으신 여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공통적인 내용은 바른 교훈과 경건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연배가 높으신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이것을 교회에 보여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들을 만한 사람이 말씀을 하셔야만, 보여줄 만한 사람이 보여줘야만 이 공동체가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여러 선교적인 내용도 있는데 선교지에 보고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로 변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이런 보고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들어가는데 아주 특정한 예는 뭐냐 하면은 이 선교사들이 가서 보통 젊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안 믿는구나. 문화적으로 설명을 해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대상을 바꿨어요. 나이가 많으신 그 연로하신 남자분들, 연로하신 여자분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뭘 좀 더 특이하게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분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이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것으로 했더니 이분들한테 예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그 신앙이 밖으로 나타나도록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갔어요. 경건하게 되신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신앙이 입술의 말로 나타나고 마음에 있는 신앙이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아시고 그대로 말씀하시고 살아내는 사람처럼 되니까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사람들, 남성들과 여성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 믿어라, 그분이 너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너희가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님이 가서 젊은 사람들이 가르쳐도 믿지 않았는데 그 마을에서 나이가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믿고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었더라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배가 높으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 진정한 신앙 훈련은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가정에서 위에 어르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더 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수제자인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잖아요. 이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가 너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네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 로이스와 유니게 네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보고서 네 마음 가운데 이미 신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디모데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랐다, 이거보다 그 연로하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이렇게 자란 걸 알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냥 헬라 사람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걸로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그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의 선조들도 원래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조상들은 바이킹이었어요. 해적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면 그냥 해적이었겠거니 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원래 바다에서는 이 바이킹이 탄 배가 나타나면 죽은 겁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이고 또는 노예로 팔려고 잡아가고 아니면 물건을 약탈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다가 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우리도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도 자녀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은 잡아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른 배를 공격하든 다른 나라를 공격하든 살려두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여자들만 살려둡니다. 그걸 데려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을 그 여자들은 당한 거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이를 낳아줘, 그리고 네가 믿고 있는 예수의 신앙을 가르쳐줘, 그리고 내 아이는 나처럼 자라지 않게 해줘,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앙으로 아이들을 낳아서 양육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나라를 만들었고, 노르웨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를 만들었고, 이 나라는 요즘에 그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사실상 요즘에도 복음이 그들 나라에 들어가는 게 힘이 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복지국가를 만들게 됐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돼 있고 잘 사는 나라 중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이 그 나라의 기둥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저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버지를 본 건 없나? 그런 내용은 없나? 찾아봤는데 아버지라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제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렇게 내려가는 신앙을 따라서 그 마을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또 교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으로 드러나는 바른 교훈인 것처럼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연배가 높으신 남자분들, 연배가 높으신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분들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른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 전체의 질서가 온전히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여성분들이 계시는 집안이 질서가 잡히는,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바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 응답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